아주 열창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같은데 오늘은 본문 말씀을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2절부터서 16절까지.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 성경에서 이제 최후에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초림 때 그리고 다시 가시고 이제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제약된 세상을 다 평정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영원한 나라로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기 직전에 바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전쟁이 명명하여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그 대목을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3장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오늘 주제를 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3장을 공부하면서 기독교와 종교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기독교와 종교는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점.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참 이제 심각한 얘기죠.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하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양과 염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이걸 아주 우리 속된 말로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진짜와 가짜가 있다. 교회 밖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심각해요. 그동안 우리 공부를 했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성경을 봤더니 어디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이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모르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은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크고 무섭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먼저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도 종교의 한 부리 속에 집어넣었죠. 당신 종교가 뭐예요? 나는 불교요. 나는 알라. 나는 사탄. 세상에 사탄교가 다 있어요. 오늘날에 사탄교에서 뭘 부르짖는 줄 아세요? 평화 부르짖어요. 예수님만 없는 거예요. 아셨죠? 다 평화를 부르짖어요. 통일교 요 가평에 그냥 궁궐 있죠? 이제 문선명원이 이제 갔어. 근데 그 아들이 몇째야? 대를 이은 아들이? 넷째 아들인가? 그 아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평화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얘기잖아요. 평화 이루자는데 그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는 평화, 그건 전부 눈 감고 아웅하는 거란가. 그 말짱 도로먹여. 말은 평화하자고 하는데 조금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건 눈 뜨고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추악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뭔가, 진정한 화평이란 뭔가. 다르게 말하면 진정한 종교는 무엇을 말함인가? 우리 기독교를 말합니다. 불교인들도 평화 얘기해요. 자비. 유교에서는 인을 얘기하잖아요. 인. 다 그게 다 인간답게 우리 행복하고 인간성 회복하고 평화롭고 화평하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다 같은, 다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과 달라요. 표면적으로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볼수록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엄연히 달라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16장을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조금 터치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하고 종교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잘 들으시고 우리 믿음의 큰,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똑같이 시작. 또 여섯째가 큰 대접을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마겟돈 전쟁의 명이 나왔죠. 이제 요리로 지금 새 영이, 여기서 새는 1, 2, 3, 하나, 둘, 셋, 셋이에요. 새 영. 이게 무슨 영이요? 귀신의 영이에요. 이들이 아마겟돈이 나오는 곳으로 세상의 모든 왕들, 권력자, 권세자, 영혼들을 모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하고 대적하려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대단하죠? 대단하죠.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그래서 14절, 13절 볼게요. 또 내가 봄에, 여기서 나가 누구요?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나라를 그 묵시 세계를, 영혼의 세계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땅이 이루어질, 앞으로 이 땅에 올 그 계시,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기록을 한 거란 말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세계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참. 개구리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개구리 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렇지,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왕에게, 애굽에게 임하죠. 그때 개구리의 재앙을 내려요. 개구리는 성경에서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예? 부정한 동물이에요. 개구리는 개구리는 특별히 파충류도 아니고, 이것은 이거는 물에서 살다가 물속에서도 다 고기처럼 헤엄쳐. 그러다가 또 육지로 탁 걸어서 육지에서 다 또 개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뭐라고 그래? 이 아타가타 하는 동물을 양서류. 이쪽에서도 이쪽에서도 그런 교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나가서 아싸 있잖아요. 저도 흘러간 노래를 좋아해요.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해요. 고향초. 남쪽 나라 바다.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자꾸 고향 생각이 나요.
물새가 나르고, 내가 참 우리 집사람 옆에 태우고 내 참 몰고 내가 이제 하면서 내가 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우리 집사람 옆에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밤낮 유행가나 불렀었고. 유행가도 유행가 나름이지. 내 옛날 고향 생각하는 거예요. 밤 깊은 로타리에 독수공 돌담길 모습 돌아가는 삼각지, 그런 거 말고 두만강 푸른 물에 노조는 뱃사공, 이것도 유행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노래는 우리 민족의 서름과 애환을 담은 노래예요. 아시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사랑하는 내님이 우리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못하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 없어서 도망간 건너 저 만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님과 헤어지는 거예요. 자기 있잖아. 내가 우리 민족을 참 내가 독립군에 가담해서 내가 일본하고 싸울 거야. 몸 건강하게 잘 있어. 자기 잘 가. 밤에 그것도 도망강을 건너서 만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노래로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조는 뱃사공.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어때요? 이런 노래가 나빠요? 이런 노래는 좋은 거예요. 아셨죠? 왜 내가 이 얘기가 나왔어? 이 개구리가 어떤 교인은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술집에 가서 띵까 이게 바로 개구리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소리예요. 그 세계 더러운 그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여기는 시골이니까. 근데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옛날 우리 고향에 여름에 그 모내기 밤새도록 그 개구리 합창 소리, 우리 연세시 분들 다 들어보셨어요. 근데 우리 서울에서 쌀나무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개구리 합창 소리, 수천 마리가 이런단 말이에요. 개구리 울음소리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났다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내 말이 막 아니야 그게 막 그래 이거 지금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묵례송 할 때 묵례송 우리 착 들어갈 때 우리 찬양 나오죠. 인내송. 그 노랫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잠잠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자기 생각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교회 와서 함부로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어떤 의지, 자기 어떤 계획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잠깐 이러놓고는 그냥 자기 막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막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을 짓거리는 거. 이게 개구리예요. 하는 거란 말이죠. 바로 이런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디에 있어요? 절에 있어요?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 이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니까.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세요. 뭘 행해요 이들이? 귀신의 영들이 이거 뭘 행해요? 이적을 행한다니까요. 이적을 어디서 행해요? 한강변에서? 청계천 그 다리 밑에서? 아니에요. 어디서 이적을 행해요? 교회 안에서 이적을 행해요.
막 어떤 목사님이 막 확 기려가지고 막 턱 숨만 대면 그냥 송도가 뒤로 벌러덩 넘어지잖아요. 와 우리 목사님 막 권능 영성 최고, 와 우리 목사 와 할렐루야. 그래 또 교인들이 막 몰려들어. 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 모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권능을 행할 때 그걸 전부 다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이런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안 주신 거 저는 할렐루야. 일단은 그 속에 안 들어있잖아요. 나는 그것도 감사해. 할렐루야.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등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15절. 오늘 15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주제가 나와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야? 여기서 나가 누구야? 예수님이죠.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어. 이제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지금 이 거짓 귀신의 영들이 지금 사람들을 세상 왕들이 오늘날 말에 뭐예요? 권세, 세력가들, 대통령, 정치가들, 실세들 그들을 모으는 거야. 그럼 그 밑에 사람들이 왕창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전쟁을 하려고 지금 세력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마겟돈을 모으는데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뭘 해야 돼 우리가? 우리 성도가 뭐 해야 돼? 그들과 전쟁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말하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여기서 희한한 표현이 나와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그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뭘 지켜야 돼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냐며. 아니 지금 귀신 집단들과 사탄의 무리들과 그 세상 권세자분 그들과 싸우는데 우리가 뭘 지켜야 돼요?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지키래요? 나도 아니야. 내 몸, 내 영혼도 아니야. 뭘 지키래?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뭐 자기 옷을 지켜. 아 내 뭐예요? 그럼 전쟁 나는데 아이고 내 옷, 아이고 나 피 묻으면 안 돼. 아이고 내 옷 칼날에 비면 안 돼. 총에 맞으면 아이고 이거 뭐 그러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요거 설명할 거예요. 자기 옷을 지키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 성경을 보면요 너무 참 재밌고요 신묘막측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뭐야. 그리고 성경을 막 창세기부터 쫙 훑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네. 하나님은 절대 직설법을 표현을 안 써요. 하나님은 항상 비유를 써요. 왜? 아무나 못 알아들으라고. 아니 하나님이 뭐 그러셔? 뭐 하나님 무슨 우리 인간에게 억하심정이 갖고 계시는 거야? 아니 다 알아먹게 해가지고 깨닫게 해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 오게 해야지. 아니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못 알아먹게끔 해버려요. 아예 알아듣지 못하게 딱 차단시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한 번은 물어서 주님, 선생님 왜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비유로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서 나갈새 하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어떻고 이제 가시덤굴에 떨어지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다 하고 그 하나는 옥도 조그맣게 떨어졌느니라 하고 얘기를 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다 갔어. 제자들이 선생님 왜 그걸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도 못 알아듣겠어요. 예수님이 그래 왜 내가 비유로 말한 줄 아니?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나 저에게는 허락되지를 않았다. 여러분 성경이 이래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아니 전쟁이 났는데 뭐 옷을 지키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어떤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걸 살짝 가려놓은 거야. 싹 가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지 못한, 진리의 영을,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 이게 하버드 대학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12번 나왔어도 이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이, 지금 인류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니, 성도들 보고 자기 옷을 지키래.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한마디로 성경을 깊이 보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옷, 부끄러움, 그 어디가 떠올라요? 성경에서 에덴 동산이 떠오르잖아요. 그리 가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인류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 처음 자리로 가봐야, 이게 결과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원인을 모르고는 결과를 알 수 없어요. 원인을 알면 결과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답이 딱 나오잖아요. 자, 이제 우리 창세기 2장 3장 우리 하도 봤으니까, 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성경 볼 필요 없죠? 거기는 우리 하도 봤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은 상태, 안 입은 상태? 안 입은 상태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 부분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먹으면 또 반드시 죽는다. 절대 먹으면 안 돼. 알았지? 하나님이 선악과 먹기를 엄명을 해놨는데 나중에 먹잖아요. 선악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게 우리 발가벗었네? 창피? 그리고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행위가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은 거였어요. 아니, 왜 선악과를 먹기 전이나 먹은 후나 똑같이 벌거벗은 상태였는데, 왜 선악과 먹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수치를 못 느꼈는데 왜 선악과 먹고 나서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바쁘시니까, 그지? 예,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거지. 바쁘시니까 얼마나 바쁘셔요. 우리 목사님이 설명 들으면 되죠. 그래요. 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먹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수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자마자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창피. 그걸로 옷을 해 입었어요. 옷을 무화과나무로 해 입었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요. 요 대목. 요 말씀을, 에덴 동산의 요 사건을 하나님이 쫙 펼친 게 성경 66권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주석에도 없는 거예요. 주석에 아무리 쉽고 봐도 이런 말 한 주석이 없어. 참, 내가 주석을 쓸까 생각하고 있는데 나도 지식이 짧아서.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았을까? 여기에 갈라디아서 3장에서 답이 나와요. 성경을 쭉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답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과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하고 항상, 하나님하고 어떤 상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상태. 하나님하고 항상 긴밀하게 연합되어
연합되어 있는 상태, 함께하는 상태,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너 뭐하니? 그래. 또 하나님이 아담아, 네 하나님 여기 있어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을 봤을까 못 봤을까? 하나님 봤을 것 같아요? 못 봤을 것 같아요? 못 봐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사람이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답답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허구한 날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꼭 그렇게 사람이 친구하고 마주 앉아 대화를 하듯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누가? 모세가.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볼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한 번은 하나님, 궁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었어요? 우리들이야.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게 마주 앉아 대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그 생각도 할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죠. 그렇지만 모세는 아니죠. 허구한 하나님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궁금했던가 봐. 하루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줘봐요. 그때 하나님 대답이 뭐예요? 안 된다. 나를 보고 살 육체가 없다는 거야. 다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안 보여준다는 거야. 볼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함께 이렇게 항상 하나님하고 함께 동락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요새 우리말로 말하면 어떤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어. 자,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거역하는 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 세계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 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상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벌써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떠나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창피, 얼룩. 그때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알고 수치를 느끼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한 행위가 뭐예요? 부끄러우니까 얼른 나무 잎으로 옷을 해서 하체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행위예요. 그 많은 나무 중에서 왜 또 해필이면 무화과 나무 잎이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세요? 우리 고향에는 우리나라에서 무화과가 제일 많이 나는 고향이 저희 고향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골목마다 무화과 나무, 우리 해변가니까 영산강 목포에서 영산강에 통통통 해서 바닷물이 우리 마을 안에까지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 이렇게 길가에 가서 무화과가 쫙 있어요. 저 어릴 때 무화과 따먹고 그러면서 컸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말이죠, 뒷면이 까칠까칠해요. 하고 잎사귀도 크지 않아요. 모르죠. 예전 동산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잎사귀가 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작아요. 그리고 까칠까칠하다고 잎사귀 뒷면이. 근데 그걸로 해필이면 옷을 치마를 해 입었다. 여기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로마서 1장 19,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만물 속에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심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그러니까 벌써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일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고. 어쨌든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부끄러움을 느끼다 가서 이미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거야. 하나님과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의 어떤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자기를 뭔가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자기가. 그래서 옷을 해 입은 거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무화과 나무 옷을 찢어버리고 발가벗겨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요.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해 입었는데 하나님 그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힌 요거 이걸 인류 역사를 응축한 거라니까요. 요걸 펼치면 인류의 역사 성경 66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가보면 이제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세마포 하얀 옷을 입어요.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할렐루야 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14만 4천 명하고 무리들 수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구원받은 영혼들, 그건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될 때 완전한 인간이었다? 아니었다?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비하면 훨씬 완전하다고 할 만큼 완벽한 인간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귀를 볼 때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벌거벗었잖아요. 옷을 안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하나님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인간이 완성된 완벽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벽한 완전한 상태가 거룩한 흰옷을 입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모습으로 모든 성경의 휘날에 장식을 피어리듯 점을 찍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끝과 마지막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그러면 선악과 따먹고 나서 무화과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이게 이제 가죽 옷이 무엇인가? 이제 그때 우리 공부해서 아시죠? 가죽 옷이 뭐예요? 가죽, 동물의 가죽이잖아요. 그러면 동물 하나를 어떤 동물을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물을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옷을 해 입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동물은 성경 전체를 보니까 뭐예요? 양을 말하면 그 양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이름에 이미 예수님은 창세기 창세 이전에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것을 이미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고린도전서 2장 아닙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다. 만약에 알았다면 영광의 구주를 그들이 결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자,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그것은 바로 나중에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에게 그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우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붙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계셨다. 아멘. 그래서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없고 갈라디아서 3장 성경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절반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아니 3장 2절 맞죠? 3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기 전에 눈으로 따라서 오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몽학선생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애감도 딸은 없는 거야. 우리 여성분들 기분 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성경은 야 딸은 아들 얘기밖에 안 해. 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 신학의 큰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이걸 모르니까요,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 이상한 논리가 나고요, 이상한 해괴망측한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려면 요것은 몇 시간 얘기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보세요. 저는 남자니까 당연히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유, 회개망측이라, 이 목사님 이상한 소리 다 하고 있네. 아니, 내가 딸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이 된다고 그래?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성경에는 딸이 됐다는 말은 없어요. 전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 의미가 참 깊거든요.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창세기의 바로 그 가죽이에요. 그 가죽이 양이고 양이 예수님이고.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옷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입었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누구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입은 거니까, 예수님이 뭐야? 옷이에요, 옷. 예수라는 옷을 우리가 딱 입었다니까? 다시 창세기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 중에 연합이라는 교리입니다. 그 연합이라는 교리가 세례에서 연합이라는 교리가 나와요. 우리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잠깐 언급했죠, 제가. 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냥 합하여로 나와요. 그게 원문으로 가면 그 연합이에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 연합하여,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었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합하여 세례 받은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너희도 부활한다. 이게 하나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아셨죠? 이게 연합의 교리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표현도 사실 이상하잖아요. 무슨 예수님이 무슨 옷이야. 예수님이지.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옷이냐고.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라는 옷을 우리가 입었다는 거야. 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의 내가 지은 죄, 억만 수억만의 그 죄를 지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를,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인 내 죄를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의 죄 없고 그 순전한 그분을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해서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의 도, 할렐루야.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어떻게 말하면 너무 쉽고 간단한 거지만 이걸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 너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좌절할 필요 없고 싱겁다고 너무 쉽다고 해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알려고 하면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냥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나님이지.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대.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대, 천국으로 인도하신대. 할렐루야. 끝.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심오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기가 막힌 진리들이, 보석들이 알알이 박혀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그 보석을 켤 때마다 그 희열과 감동과 그 기쁨과 즐거움은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다 됐네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요건 말씀할게요. 요한계시록 3장 가봅시다.
아니. 그거 가기 전에, 거기 가기 전에, 일단 결론은 얘기하고, 그리고 설명을 다 하시죠. 유다서 1장 가보 유다서 1장. 일단 오늘 이 말씀의 일단 주제에 대한 그 옷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요 답은 일단 내놓고, 요 정도 했으니까, 이제 요걸 설명을 더 제자식 교육 시간에 하기로 하고, 유다서 1장 3절. 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뭐야? 우리 성도들 보고 뭐 하라는 거야?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싸움이 시작되는데 싸워서 지키라는 거야. 아니 뭘 지키라는 거야? 내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지금 오늘 주제가 이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자,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죠? 아멘. 예. 구약 때는 뭘 줬죠? 율법이라는 법, 율법이라는 도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였죠. 하나님은 안 되시는 걸 뻔히 아시면서 율법을 주었던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깨달으라고 줬던 건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오해한 그들은 결국 누구를 죽여?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래요. 하나님을 죽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그 유대인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내가 이러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믿음을, 진리의 말씀을 잘못 알면은 이렇게 엄청난 우가 나온다. 어리석음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그렇게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불교에 뭐 이단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뭐 이슬람교에 무슨 이단 들어봤어요? 거기 이제 뭐 순위파고 무슨 파고 이제 거기 이제 뭐 근본주의파고 뭐 파고 거기도 두 파가 있긴 있겠죠. 근데 거기도 왜 그 정도가 있냐 하면은 거기도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똑같은 알라, 그들이 알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뭐가 달라?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인데 그들은 마호멧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아서 그런 파가 두 파밖에 없는가? 하여튼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단도 그렇게 이단 많잖아요. 이단이 하나둘이라 세지. 그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결혼사에 가면 뭐 이단 교주가 수십 명이 있대. 하여튼 내가 아주. 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우리 구원의 도를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율법의 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끼느니. 자, 싸우는데 뭘 위해 싸우는 거야? 믿음의 도.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계시 아까 아마겟돈 마지막에 최후에 쌓아야 할 지킬 것이 뭐예요? 옷. 그 옷은 뭐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아니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왜 그걸 옷이라고 표현했냐? 그게 여기에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저는 더 이상 다르게 설명 못해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목사님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나도 몰라요. 나는 그건 나도 몰라. 그건 그 사람 팔자야. 나도 몰라. 나 더 이상 설명 못해요. 이 이상 설명도 할 수 없어요. 아셨죠? 죄송합니다. 그거 당신 팔자라고 해서 내가 웃으려고 한 소리고, 내가 설명을 내 딴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도, 믿음의 법이라는 것을 지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왜 옷을 지키라고 하냐, 이게 이제 일단 답은 그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이제 요거 설명을 이제 하려면 이제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로 가야 돼요. 라오디아 교인들이 자기들 다 벌거벗고 있으면서 우리는 부자야, 나 옷 멋있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거기서 이제 답이 나와요. 에? 라오디아 교회, 그 큰 교회예요. 부자 교회예요. 우리는 부자야. 우리 교회는 부자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는 너무너무 많아. 우리 풍성해.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가난뱅이야. 너희들 거짓이야. 너희들 그걸 알아? 너희들 발가벗었구나. 발가벗은 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구나. 이 뭐 같은 이 크라이 말고 같은 이 XYZ들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은 이걸 말씀하는 것이었구나. 답이 나와요. 이 말씀은 제대격 시간에 여기까지 기도합니다.